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며 혹은 일회성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주어질 것이며 또한 지금 주고 계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하신 사람이 온전하게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온전한 만족과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고 천국 생명의 영광스러운 증거를 살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거짓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각 사람의 약점과 문제, 그리고 그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과거에 그가 겪었던 모든 일, 모든 병을 알고서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괴롭히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육신의 생명의 느낌 속으로 빠지게 하고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이 세대의 풍속이든 이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 자신의 위치로 사로잡히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한동안 스스로 열심을 낼 때 자기 확인을 하려 하고 자기 긍정을 하려 하며 교만하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안식과 어린 양 십자가의 승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아들의 생명을 살아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이 늘 자신의 올무와 자신의 거짓말 속에 머물게 함으로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늘 사탄의 올무와 속임수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안정감이 없고 만족이 없으며 오직 자격지심이나 교만, 그리고 자기 확인을 하려는 것들 안에만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의 구원, 그분의 십자가가 참임을 알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참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아들의 이 보배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날마다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근심, 내 자신의 압박, 내 자신의 괴로움을 마주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과 환경은 바뀔 수 없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 살자. 맞춰가며 살자. 적절히 자기 위안을 하자. 어쨌든 그렇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또한 저마다 다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 길도 지금이고 이 진리도 지금이며 이 생명도 지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처하셨던 외적 환경은 결코 우리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리와 유일하게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 죄악된 과거가 없었고 과거의 죄에 붙잡힌 적이 없었으며 자기의 실패나 혹은 과거에 상처 입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안에 계셨고 자아의 세계 속에서의 경험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매우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나의 과거, 나의 실패, 심지어 죄 속에서 즐거워했던 그러한 타락한 경험이나 기억, 혹은 나의 상처, 내가 겪었던 어떤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여전히 아주 쉽게 다시 이러한 것들에 붙잡혀 들어갈 위험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다른 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들과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마주하셨던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훨씬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로 기뻐하셨고 정말로 만족하셨으며 정말로 평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진정한 만족과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러한 시험들, 이러한 환경의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이는 사탄의 거짓말이자 속임수일 뿐이며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고난이 과거의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고난이 현재와 미래의 것임을 아셨습니다. 이 고난,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자기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그분처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이 십자가의 능력과 고난이 계속 그분 앞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사탄은 끊임없이 그분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겠나이다. 이것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겠나이다라고 하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더 큰 기쁨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으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능욕을 압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지 장래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자격지심을 느끼고 안정감이 없으므로 참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모든 거짓말 속에 빠졌고 지금 자신의 육신의 느낌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매일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생명이 성취되기 어렵고 억지로 겨우겨우 맞춰가는 것이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방법이 없고 진정한 평안을 소유할 방법이 없으며 진정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어 도리어 많은 압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증인의 생명을 살아낼 방법이 없으므로 천국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의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셨으니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라버릴 것이며 언제든 잘려나가 밖에 버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이 확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의 다른 종교 안에서 구하는 것처럼 장래에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 혹은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므로 어쨌든 지금 괴롭지만 간신히 맞춰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탄의 올무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며 사탄에게 단단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당히 맞춰가거나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세대 때에는 이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생명은 내가 어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떠하시니 나도 어떠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매우 실제적인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생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할 생명이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매우 간절히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러한 구원 안에 있는지? 내가 과연 이러한 구원받은 그분이 주신 하늘의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믿음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품고 붙잡지 못하며 내가 그분께 이러한 생명을 구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러한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치 않으며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각한 사탄의 시험과 미혹, 올무, 거짓말 속에 있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종교 안에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자기 긍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망이며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확인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단락 속에는 다 그분의 이러한 구원, 그분의 이러한 사랑, 그분의 이러한 큰 긍휼이 배어나와 우리를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구원 속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앞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택하신 이 사람들에게 전하시며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이 은혜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할 것이며 또한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이시며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으로 양육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계속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니 곧 이 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 2000년의 역사 이래로 사탄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부부 관계가 매우 긴밀한 사랑과 연합함이 있다면 제3자가 나타날 위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이 사랑이 매우 실제적이고 진실일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혹될 위험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이러한 위험과 시험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실하게 붙잡지 못했고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부 관계처럼 실제적인 관계가 없고 매일 이 진리의 주님의 생명을 확인하며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각종 환경과 이 땅의 종교 관념 속에서 사람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며 흔들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이래로 늘 이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즉 집중하여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없고 분명한 진리가 없으며 이 진리의 생명이 매우 실제적이지 않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며 참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이단이 옵니다. 사실 참된 말씀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처럼 다른 교훈에 붙잡혀 갑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지 못하며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누리지 못하며 아주 쉽게 상처를 입을 때 다른 황당무계한 도리에 이끌려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란 그들이 종교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 안에, 그의 생명 안에 주님과의 아주 든든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만족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신령하게 보아 주기를 원하여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을 냅니까? 뒤에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에 전심하는 것인데 옛 종교 안에서 율법의 영향을 받아 율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경건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김으로 이처럼 음식물에 전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어떤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동료 중 본래 몇십 년 동안 주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몇 번 다녀오더니 그들은 유대인들이 받드는 지금의 유대주의를 보았는데 매우 열성적으로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도 다시 철저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며 자신들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경건한 것을 보고 그들은 자기들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도 그들처럼 경건해야 한다. 음식물에 있어서도 우리도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미 참된 교회의 생명, 참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참된 교회, 참된 생명의 신앙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람들이 자격지심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외적인 것들로 증명하려는 교만한 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 은혜의 근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이며 그분은 우리가 모든 육신을 벗어버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경건을 의지하는 것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 했으나 결국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육신은 무익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룹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직 그분께 아멘함으로써 오직 그분과 연합함으로써만 이룹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이기신 이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에 있어야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어야 비로소 굳건해지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어야 비로소 나를 위해 죽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분과 긴밀히 연합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원문은 매우 예쁜 것이며 즉 아주 아름다운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하시기를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종교 안에서 육신을 의지하여 율법을 행하려 했습니다. 옛 종교 안에서 이미 증명되어 나왔으니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어떤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제물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제단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6장 29절에서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6장 30절에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에서도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 때 먼저 잡아서 이 고기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 중에 남자만 먹었고 오직 특정인만 먹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함께 먹을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즉 그 제단 위의 제물은 누구나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오직 특별한 남자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 중에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다 먹으라 하셨습니다. 나의 살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요 나의 피는 다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주를 믿는 사람은 다 먹어야 하고 다 공동으로 함께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위의 예수를, 우리를 위해 찢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함께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생명, 주님 십자가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 세상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옛 종교 안에서는 함께 먹을 수 없었고 오직 특정인만 먹어야 했으니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그들이 직접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며 우리 각 사람이 함께 주님 그분의 생명을 받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표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제이시며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몸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그분의 몸도 또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영문 밖, 곧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그분을 조롱하기를 그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며 능욕을 주었으며 특히 이방인들과 함께 그분에게 능욕을 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옛 종교와 충돌하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유대교라는 이 옛 종교, 말하자면 그들의 율법 안에 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열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분을 핍박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며 그분은 직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분은 그들의 생명과 달랐으며 그들의 종교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 매우 더러웠으며 세상의 것들과 똑같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며 그분은 그것들을 쫓아내려 하셨습니다. 이 종교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했으니 이것은 옛 종교이며 세상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은 참 하늘의 예루살렘의 생명이었고 그분의 생명은 참으로 천국의 생명이었으며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의 종의 생명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어서 직접 충돌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고 이 땅의 종교 안에서 그렇게 큰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며 그리고 이와 같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거절하셨고 이 땅의 세상 종교를 부인하셨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려 하고 다시 옛 육신, 옛 생명의 위치, 옛 종교 안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러한 시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만약 옛 종교로 퇴보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능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당시 그들에게 능욕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옛 생명, 옛 육신의 종교와 연합할 것인가 하며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은 세상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이 생명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생명만이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육신의 옛 생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생명만이 비로소 어떠한 방해와 가로막음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거짓말이 있을지라도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분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비로소 나의 참된 만족이 됩니다. 그분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니 그분과 연합해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비로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으며,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하고 이 육신의 어떠한 시험과 환경도 이겨야 하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와 연합해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제단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린 양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의 이 십자가 승리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위는 능욕을 받는 곳이며 이 세상의 도리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어리석고 흥미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압박감이 너무 크고 곧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천국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승리의 천국의 비밀이며 곧 그분의 생명이자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야 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이심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분을 따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으니 이것은 영원한 그분의 사랑의 부르심이자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영문은 무엇입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이 땅의 종교이며 이 땅의 사람들의 안전, 사람들의 추구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안전, 안락,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 이것이 이 영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와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이 세상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2000년의 교회 역사 이래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참된 그분의 몸된 교회는 이처럼 그분을 따라갔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영문 밖으로 나아갔으며 끊임없이 그들의 옛 종교의 테두리와 권세 속에서 벗어나 영문 밖으로 나아가 광야에서 이처럼 모였으니 더 이상 옛 종교의 권세의 관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한 무리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곧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능욕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능욕에 동참할 때에야 비로소 체휼할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으니 이 땅에는 없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큰 기쁨과 큰 평안을 얻고 승리의 만족과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큰 기쁨을 주시기를 매우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분의 십자가 생명을 받는 사람만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 그분 자신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함께 묶여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고 참된 안식의 생명이 진정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기쁨을 알고 이러한 하늘의 안정과 만족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잔치, 유월절 잔치에 동참하여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구원, 그분의 건져내심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때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로 인해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의미는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종교 테두리의 장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참된 만족, 참으로 좋아하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과 충돌하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더 이상 이 세대의 풍속이 아니며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이것들에 붙잡히거나 삼켜지지 않으니
예냐하면 이 도성은 영구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영문은 말하자면 바로 사람 육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이 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도성은 이 도성이 아니요 장차올 도성,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이러한 시험과 유혹의 도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원한 도성, 우리를 위해 예비된 도성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천국, 이러한 영원한 도성을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제단을 사랑하며 우리는 이러한 제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제단에 우리 또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니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 그가 받으신 능욕을 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승리의 비결이며 천국의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지금 바로 그분은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는 함께 이러한 사랑, 이러한 구원, 이러한 승리를 확인하고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아멘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